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또 한 주를 하루를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매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기도하는 직분자 되게 하시고 맡겨진 영혼을 귀히 여기는 목자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도다. 아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걸음을 형통하게 하소서.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업과 진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소서. 청년들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형통의 비결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육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육신과 정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는 이 땅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주소서. 멀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걸음에 동행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리아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함께 만나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평생 애를 쓴 그런 모습들, 또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는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애를 쓰는 그런 자들이 많기를 바라며 또 우리 샘물 성도님들도 요시야 왕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왕에 등극했을 때는 어린 8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며 20살 때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는 그는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16세 때와 20대를 평가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좀 바꿔 썼으면 그때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 여호와를 위해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이며 꼭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을 반드시 해야 했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꼭 그때 해야 했던 그 일이 무엇인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즉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어려움에 이렇게 다가오면 경험이 많은 자, 능력이 있는 자를 찾고 의지할 수 있지만 진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지혜, 그 모든 것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가 16살 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다윗 땅은 언제나 어려운 순간에 또 기쁜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세워진 과정, 밧세바를 간음하여 범죄하였던 순간,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 반란했던 순간, 그리고 가장 어려운 때, 그러나 또 반대로 가장 기뻤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이것을 요시야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윗이 했던 행동,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을 그가 그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요시야가 16살 때는 경험도 일천하고 능력도 리더십도 확실치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 즉
당시로 생각하면 지금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가장 막연할 때 주변 신하들, 즉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두고도 막연함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막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만나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꼭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신 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고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20살이 되었을 때도 다시 그때를 만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우상들을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돌아왔지만 평생 공들여 우상인 아몬신, 이 아몬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요시야가 자신의 왕권에 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앞선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가 우상보다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20살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면 젊은 혈기,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내고자 하는 진취적인 자세,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추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힘을 갖추기 시작한 그때 그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힘이 이제 생기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그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내용 중에 우상은 내 마음에 가장 절실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내가 가진 소유라면, 나의 성공이라면, 심지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능력이 채워졌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의 최고의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자의 최고의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에 힘을 최고로 다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4절에서부터 9절을 보면 유다 각 지방에 퍼져 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반항도 있었을 것이고 이미 우상의 문화에 젖어버려 백성들이 그런 행위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다소 무섭고 강하게 우상들을 제거했다라는 이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런 행위를 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그 자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리는, 제사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으며 반발이 많은 일이었으며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한 왕에게는 다소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했던 이유는 예배가 그에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성전 재건을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은 참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들도 온전히 예배자로 서기를 바랬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언코 예배라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를 잘 들으십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해야 할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자로 단순히 드린 예배가 아니라 목숨 걸고 드리는 매일의 매 순간을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 여러분 지금 꼭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 또 밀려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지치고 넘어질 법도 한데 우리 신자들은 그래도 잘 견디고 또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은혜 보답을 드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번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